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 2편을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서론으로 간주한다면 시편 3편은 이 책을 시작하는 첫 시로 간주할 수 있지요. 또한 3편을 시작으로 3편에서 7편을 통해 5개의 탄식시를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1편과 2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노래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가 나오면 좋을 텐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5편의 시가 모두 탄식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걸까요? 시편 1편에서 2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잘 반영되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편에서 7편은 악인들의 갖가지 공격과 방해를 받아 눈물 짓는 성도들의 아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삶의 가이드라인과 지표로 삼아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악인들의 공격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편과 2편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고 3편에서 7편은 우리가 당면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3편에서 7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고 축복하시는 다윗마저도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전체에 팽배해 있는 테마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한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알고 또한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본 사람이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또 조언할 수 있어요. 암을 겪어본 사람이 암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다윗을 포함한 시편의 저자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같은 모든 인생의 맛을 다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었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있을 것 같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소망이 생기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을 이 시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은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절망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저자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시편 3편은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위기요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지은 시입니다. 표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죠.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이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려면 사무엘하 13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예요. 그런 출중한 DNA를 또 받은 한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복 형이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겁탈을 하죠. 당시 가족끼리 혼인을 할 수도 있었기에 다말을 겁탈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상황은 좋아졌을 텐데 그렇게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을 때보다 더 미워하고 더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아주 처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점점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암논을 깨어서 신하들을 통해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이 사건 이후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 그 그술로 피하여서 3년 동안 은신하지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며 살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운함을 느낀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계획하는 거죠. 성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억울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이 만나고 해결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약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4년이 흐르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집에 임할 3가지 벌을 예언해요. 그 첫 번째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데 그때 도망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들어가요. 자신의 죄를 범한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부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벌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십니다. 자리에 들면 자나깨나 야훼께서 이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애워쌀지라도 무서울 것 하나 없사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느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본 시에서 셀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셀라는 시편에서 73회 쓰여졌고 하박국 3장에서도 3회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목소리를 높이라, 잠시 멈추라 등 일종의 음악적 지시나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 간절한 희망을 담은 일종의 아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셀라의 어원은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시편에서 셀라가 어떤 의미로 붙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내용상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셀라를 읽어야 된다. 또 어떤 분 낙상 기호이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읽으나 읽지 않으나 내용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원수들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또 6절과 7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천만인 같은 모든 원수의 뺨을 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압살롬에 반역한 그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반대로 많은 대적들이 죽이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요. 욕을 먹고 자란 식물과 칭찬과 사랑의 말을 듣고 이 자란 식물의 차이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 알고 있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가 하는 칭찬이나 인정의 기분이 좋아져요. 반대로 누군가의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것도 없지요. 특히 연예인들은 늘 관심의 대상이고 그를 좋아하는 팬이 많은 만큼 또 싫어하는 안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좋은 말 또 좋은 글을 보면서 그들이 힘을 내면 좋은데 비방하는 댓글들 또 악플러들 안티들의 공격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만큼 대적도 많이 있었어요. 사울의 질투로 인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쫓죠. 주변에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요. 한 무리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죠. 대적들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지금 내 초라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것 같아. 너와 가장 가깝던 신하들과 너를 존경하던 백성들도 이제 모두 등을 돌렸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지금 오늘 너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야.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로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겨야겠다 담대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담대할 때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나마 담대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복음을 지키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힘들어도 이겨내려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 받은 보응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혹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죄의 결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비난하죠. 이 말은 다윗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원수들의 오만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다 해서 그 자녀를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버리려고 벌을 내리지 않죠. 말로는 당장 지금 집에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막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이죠. 그 벌의 목적은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의 속성을 가진 육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때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응하시는 이유는 그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매를 들어 우리를 벌하려 하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죠. 오히려 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해요. 그러면 매를 들어 벌하려 하시다가도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자녀를 보면서 매를 내려놓고 자신의 품에 그 자녀를 꽉 안아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3절 맨 앞에 그러나 주님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앞서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읽었지만 거기서도 그러나 야훼여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나의 방패라는 말은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방패라는 의미예요. 고대 사회에서 방패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요. 다윗은 일평생 전장을 누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로 막았던 그 방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어요. 특히 일반적으로 방패는 전쟁터에서 군사의 몸 가운데 한 가운데만을 보호하지만 본문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사면을 보호하시는 완벽 방어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죠. 하지만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그를 에워싸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다윗과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으로 변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감히 누가 여호와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나 명예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 말기에 유다 왕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남유다는 분열 왕국 이후에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그가 3개월간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왕이 되고 약 11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킬 때 그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 회복하시는지 그 이후에 열왕기하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때보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엘무로닥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으로부터 공급받지요.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삼중 비유를 들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죄라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만약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의 대적들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5절과 6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마 큰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도 없이 보내보셨을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지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나요. 이때 제자들은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온갖 힘을 다하죠. 당시 배에는 어부가 최소 4명, 또 많게는 6명 있었어요. 확실한 어부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고 빌립과 도마도 아마 그가 살던 곳 또 그들의 이름을 보면 어부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바다를 수도 없이 다녔던 4명 혹은 6명의 어부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냥 조신 게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은 자리를 깔고 편안한 자세로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배가 풍랑으로 인해 요동치는데도 예수님은 깨질 않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제자들은 주님만 아니었으면 요나처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기세로 이 시국에 잠이 오십니까? 모든 원한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그 바람을 잠잠케 만드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를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베개 베고 평안히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 드시는 자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했는데, 일어나다라는 말이 예흐와라는 말인데, 이 말이 1절에서도 나와요.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즉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 달려들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가진 체격이나 힘이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아서 악당들을 한 방에 때려 눕히면서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을 보여주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식당에 조폭들이 회식을 하는데 마동석과 이제 몇 명의 무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때 조폭들과 시비가 걸려서 조폭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몽둥이 들고 막 달려들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동석이 식탁을 탁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이 정리돼요. 하나님은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시고 수다를 떨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분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8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시편 2편에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났죠.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마지막 절 후반절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끝이 나는데,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식탁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한 죄의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 죄책감의 늪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한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 아래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패로 에워싸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앞에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